자, 오늘은 교재 4권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예전에는 구속, 지금 이제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속량으로 번역이 됐고, 자, 오늘은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구조 자체가 이 설교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4절의 내용이 어떤가? 78페이지에요. 78페이지에 보면 오늘 이 설교가 크게 세 주제로 나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의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로 구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고, 이 구속이란 단어하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뒤에 나오지만 이 두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여러분들은 동일한 단어를 구속 또는 속량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이 어떻게 둘째는 구속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셋째,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속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가? 이 세 가지 주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속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구속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속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이제 로마서 3장 24절이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내용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첫째로 나와요. 78페이지에 보면 바울은 구원이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진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이것을 더 정교화시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천명해야 할 일은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또는 법정에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바울은 구원이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거를 흔히 칭의 이렇게 얘기하죠. 칭의, 간단하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해요. 칭의라고.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하세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과 이걸 줄여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줄여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칭의의 성격,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 그 칭의의 성격을 법정적 이렇게 해야 되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의인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것을 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성격이 어떻다? 법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의인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판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판단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행해가지고 그것을 쭉 이제 평가를 하겠죠. 체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건 몇 점 해가지고 총점을 딱 해보니까 아 의롭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법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실체적이라는 실체적. 법정적이라는 개념하고 실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뤄지는 건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실체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가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이렇게 있고, 그걸 평가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유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법원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법정적이다라고 해요. 이거는 실체적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권사님에게 돈을 꿔드렸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럼 법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꿔드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 못하면 법원이 돈 갚아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것과 법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그러니까 의롭다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판사들이 아, 증거 1, 증거 2, 증거 3을 보니 이 사람은 유죄요. 아, 이걸 보니 이 사람은 무죄요.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다라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라는 표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간략하게 칭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영어까지 설명을 드리면, justification,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 법정적인,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평가한 결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칭의의 법정적 성격 해서 두 번째 보면, 칭의는 우리의 행함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법정적인 성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선 아시면 좋겠어요. 더 세부적인 신학적인 논쟁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틀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 이게 지금 이 포인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칭의는 우리들의 행함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이 의미를 법정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해하시면 제일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증거들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유죄다, 무죄다를 판단하듯이 우리를 놓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되어진 뭔가를 놓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준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 보세요. 78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장 두 번째 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칭의라는 게 뭐냐?
그 성격이 뭐냐.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칭 79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그 칭의의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는 바울이 됨이라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현재 시제다. 여러분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단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제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그냥 현재 시제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쓰고 현재 시상입니다 이런 말을 썼냐면 헬라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제와 시상은 좀 달라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요. 현재 시제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 동사의 특징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현재 시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진리 같은 것을 표현할 때 현재 시상을 많이 쓰다 말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칭의, 의롭다를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 시상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교재를 보세요.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여기서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포착해야 할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 현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정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됨이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현재 시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건 우리가 앞으로 묵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심판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마치 그냥 주머니 속에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그때 짠 하고 내보이는 쿠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쿠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쿠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거기 매장 가서 바꿔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거기 가서 바꿔주세요. 그 순간에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 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뭔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5장 1절에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은 사실상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은즉 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데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받았은즉.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런 헬라어적인 이런 현재 시상 이란 개념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어 문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완료 시제,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단순히 과거형으로 지금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완료 시제로 번역이 돼야 된다. 왜?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 그렇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의롭게 되었고, 자, 이것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다고요? 지금 이 순간 나도 의롭다는 거, 여전히. 왜요? 이 고백 때문에 계속 그 의롭다함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그게 영어의 완료시란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쭉 영향을 미치고 이어지고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번역됐어야 되는 거다. 자, 중간에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을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하는 모든 주안점은 현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에 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의롭다 하심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과거에 어떤 믿기 시작했던 그 순간만도 아니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어떤 그 바탕이 되는 이제 논의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이분이 무슨 목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가자면 너무 장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의롭다, 칭의의 뭐예요? 칭의의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칭의의 현재성.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때부터 믿기 시작해.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했어요. 그 이때부터 칭의죠. 그럼 이게 현재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때는 막 뜨겁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서 저 때는 참 의롭다고 여길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로 고백합니다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렇게 막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금 뭐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때만큼의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때 받은 칭의가 지금도 유효한가? 그죠?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때는, 그때는 참 칭의 받을 만 했지. 거룩하다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 했지. 그 정도면. 지금은 영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그때는 아멘 하면서 막 주여 하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했는데, 이젠 그러지도 않는 것 같고, 좀 게을러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단 말이에요.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다?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그때는 주여만 해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지금은 그냥 뭐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사실은 그냥 다들 옆에서 그냥 막 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그냥 막 하는 거지 뭐.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오늘 배운 거란 말이에요. 칭의란 내가 한 어떤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선포하신 그거지 내가 뭘 해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는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로이드 목사님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를 놓치면 안 된다? 칭의의 현재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어떤 찔림이죠. 자기가 난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런 찔림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난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왠지 더 의로워진 것 같고, 그게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그 정도 좀 넘치는 있어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이 칭의라고 하는 열매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신앙들을 갖냐면, 여러분 이것을 일단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왜요? 로이드 목사님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요소는 첫 번째 보니까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것이구나, 또 이 현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한 걸 가지고서 얻는 게 칭의가 아니구나. 그렇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위 말하는 내 믿음이 크고 작고에 좌우되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서 나를 의롭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증거 능력은 아직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정확히 아셔야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동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믿습니다 말만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랑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그 마음속에 느끼는 부담감을 그러면은 똑같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왜요? 칭의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여기에다 뭘 덧붙이려고 하게 돼요. 우리 인간적인 양심상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1차적으로. 두 번째, 그러면 저 세리와 창기가 나랑 똑같이 의롭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믿습니다만 던져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칭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아까 말한 법정적인 칭의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법정적인 칭의 개념은 그런 문제가 있다. 법정적인 칭의만 가지고 우리가 칭의를 설명하기에는 이런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반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전통적이고 가장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무리가 없는 그 칭의에 대한 개념이 뭐다?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시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른 측면에서 해결을 하시라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용이 되셔야 돼요. 이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칭의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자, 이걸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한 3분의 2쯤 되는 부분에 현재에 관한 이 강조가 크게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성이죠. 칭의의 현재성. 마틴 루터의 이야기 중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신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세에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는 교회를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의식을 준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큰 빛이 루터에게 비추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이 구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한 그것을 설명해주는 위대한 진술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값없이. 3장 24절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 값없이 또 은혜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 80페이지에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값없이라는 게 뭐냐?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세요. 첫 번째는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 자, 이 말은 이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게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칭의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죠? 칭의를 얻음에 있어서 값없이에요. 그러면 칭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 그것도 값없이에요. 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 틀을, 로드존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이 틀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신학적인 질문들이 막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너무 처음부터 많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면 뭐 하나가 제대로 안 섭니다. 우선은 이 하나의 틀을 가지고 먼저 일단 세우고 궁금한 부분은 잠깐 좀 이렇게 좀 참고 잠깐 메모 정도만 해놓고 우선은 그냥 쭉 진행해 나가야 돼요. 이걸 다른 방향에서 다른 쪽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무 처음에 이 신학적인 다양한 질문을 떠올리다 보면 이 전진이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 외에라는 율법을 지켜내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로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과분한 총애나 자비, 또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합니다. 율법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앞에서 배웠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혜, 율법이 아닌 그 별도의 방법이 뭐였다? 은혜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주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83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중간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83페이지.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 번째의 커다란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까? 이 얘기예요. 일단 답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으로 답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가능하다. 자, 책을 읽어드립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가? 사도는 말미암아 라는 말로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가장 중대한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수단으로 무엇과 관련하여
이게 이제 원어상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디아블레파 할 때 이거예요. 디아. 이게 영어의 전치사의 through, 혹은 by, 이런 도구, 뭐를 통하여, 이런 표현이에요. 디아라는 단어.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4절 그 앞에 저기 뭡니까 20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 디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말미암아, 우리말로는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디아, 요거를 통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의미로 이거를 통과해야 요걸 통해서 이걸 수단으로 이런 의미. 자,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말미암아라는 말은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즉 그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방편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죠. 우리가 그냥 늘 쓰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걸 방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일로 말미암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3장 21절부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디아예요. 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디아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되죠.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더라는 거예요. 속량. 그렇죠? 이제 계속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나올 건데 우선 먼저 보면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것도 피로 말미암아요. 사실은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도 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 피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다?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를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계속 하죠. 로이드 모스 목사님도 그렇고.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뭐 자료를 먼저 볼까요? 나눠드린 자료 넘기시면 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만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만으로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릇, 도구란데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구원의 길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닫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는 간단한데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가 아무튼 지금 이 83페이지 하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요 지금 내가 짤막하게만 하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1차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십자가, 대속이라고 여기 구속, 속량, 피 흘림 다 좋아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를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자, 우선 다시 보세요. 83페이지 밑에서 밑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창조와 비교하여 그 부분이에요. 아래쪽에 그 달라. 우리의 구원이 창조와 비교하여 아주 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이 뭐하고 뭐를 구별하고 있어요? 창조와 구원을 비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이 나는 점이 이 점입니다. 뭐냐면 창조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권능이에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반드시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대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됐잖아요. 그러면 칭의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되는가? 혹은 그것은 반드시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차적으로 뭐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시네요. 창조는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하셨는데 왜 구원은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또 하나, 만약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면 이번에 또 뭐에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피 흘리심을 자발적으로 하신 게 또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원해서 한 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기 의지는 어디냐? 그죠? 이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박스 위에 보면 A 해가지고 위쪽에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그 다음에 속죄의 동인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뒷장으로 가시면 4페이지로 가면 속죄의 필요성에 관한 역사적 견해들. 이렇게 첫 번째, 속죄는 불필요했다.
두 번째, 속죄는 상대적으로 혹은 가설적으로 필요했다. 세 번째,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3번의 입장인 것이고,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3번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속죄는 불필요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리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선 그 써놓은 걸 좀 읽어드릴게요. 속죄는 본질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횡적 의지에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형태의 속전을 받으시거나 심지어 속전을 요구함 없이도 구속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다. 자, 이거는 뭐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 전능.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속죄는 불필요했다. 그러니까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전에 계속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이것이 뭐였다? 이게 속죄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화시켜 버리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쪽을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문제 해결, 그렇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실 이 얘기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자꾸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문제 해결,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을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속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우리는 늘 항상 이 세 개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려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영향을 받고 도덕이나 이런 윤리 차원에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는 점점 약화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틀이 우리에게 뭘로 안 서 있다? 믿음으로 안 서 있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하면. 근데 그걸 굉장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려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작 중요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굳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돼요. 그리고 자꾸 어떠한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느냐, 어떤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파워, 이런 소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 소위 말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계속 그 문제 속에서 어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구원처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아유 그 집에 문제 있네.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그럼 집안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이해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게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해결 못하는데 구원받으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됐다라는 쪽으로만 자꾸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반적인 그 설교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자, 그랬을 때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 이건 오늘 뭐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얘기가 그런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다. 자, 83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 단락. 여기서 우리는 그런 사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릇된 것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미암아라는 말은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즉 그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방편으로 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칭의. 그거는 뭘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마치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만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만으로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살펴볼 때 이 점은 우리에게 좀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구원의 길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닫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전체 복음이 말미암아라는 말에 걸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해요. 자, 이러한 복합적인 논의들과 함께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그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려고 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또 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 따로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 따로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할 수 없는 분,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좀 넘어요. 2페이지예요.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로 아포리트로시스, 어렵죠? 아포리트로시스. 어떤 의미냐? 풀어서 느슨하게 하다, 또 속전을 받, 이렇게 처음에 이런 단어에서
의미가 점점 추상화되면서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의 사수를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권리를 사는 것. 그러나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을 주고 해방시키다가 아니라 해방시킨다만을 뜻하지 않고 훨씬 더 강하고 힘있는 말이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뿐 아니고 역시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하여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 포로로 갇혀있던 감옥은 열리고 노예였던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해방이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위 구속되었다. 우리가 이제 구속받았다라고 해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로 인하여 포로로 갇혀 있었던 감옥이 열리고 노예였던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칭의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우리가 장차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는 자유하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거예요 지금. 자, 칭의의 현재성 플러스 우리는 죄의 속박. 간단히 말하면 아동구처럼 얘기하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이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칭의의 현재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이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하는 요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로마서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쓰려고 했던 건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그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뭘 보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이 칭의를 이루신 이 십자가 사건의 이 능력과 객관적인 이것을 자꾸 이걸 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서 마귀는 계속 뭘 가지고 우리의 이 칭의와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예수님의 일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할 거란 말이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라? 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핏 뻔뻔해 보이죠. 네? 근데 지금 오늘에서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결국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소위 말하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속량의 의미가 뭐냐? 1차적으로는 칭의라, 그죠? 이거는 구원, 심판받지 않음.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그날 하나님이 꽉 심판하실 때 우리는 이제 괜찮아,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현재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심판을 안 받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죄에서 자유케 한 것까지 이 십자가의 권능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거잖아요.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까지. 근데 여전히 종 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종 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과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에 성취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뭐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건으로 보여지냔 말이에요. 그럴 때 당장 죄 짓고 있는 내가 더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확실할 거야. 이거는 그냥 저건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당장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동부 수준으로 말씀드린다 했어요 지금. 그럴 때 뭘 봐라? 이걸 봐라? 갈보리 말이야, 갈보리. 이게 지질이란 말이야, 이게. 이거 보고 다시 어떻게 해라? 아버지께 나와라. 그리고 내가 누구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뭐 해라? 구해라. 그리고서 어떻게 구해라? 뭘 구해라?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번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히브리서를 보겠지만 히브리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해봤잖아. 히브리서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라고 하는 게 이건 말뿐인 것 같아요. 이건 느낌이 잘 안 와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릴 때까지 싸워봤어? 죽자 사서 한번 싸워봤어 죄랑? 그리고서는 이긴다 못 이긴다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란 말이야. 우리는 지레 겁먹고 나는 죄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지 진짜 한번 싸워봤냐?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도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동부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지금 설명을. 아무튼 그 흐름을 여러분 우선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집중해서 이런 얘기만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수요모임 같은 시간을 가지고서 좀 깊이 이런 주제를 다룰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 단순 암기 과목처럼 일단은 외워놓으셔야 다른 문제들이 생길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우선 기계적으로라도 틀을 잘 이해하시는. 그렇게 돼야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여기서 지금 어느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구속이라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87페이지예요. 87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정도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구속이라는 말이 해방이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까 읽어드렸죠? 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야기는 조금 이제 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지, 소위 말하는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인 주장이지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89페이지. 88페이지. 맨 아래쪽 단락에 보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쭉 정리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죄와 정죄감과 죄의 노예인 것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화목과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연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의 보혈과 의뿐일세.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능력은 오롯이 하나님의 성령의 덕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거기서,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향하고 있는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곧 이것이 진짜 할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로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며 쓸모없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은 우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는 어떤 상실감이 들 수도 있어요, 2차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마저도 없었다면 우리는 뭘 소망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이해할 거냐, 그건 나중 얘기를 하더라도,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바라봐라? 이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라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십자가의 이 공로가 없었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뭘 근거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뭔가 단초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가지고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해가지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도무지. 아직은 우리가 어렴풋하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무한함이 뭔지, 그게 아직은 우리는 잘 모르고 그 권능을 우리의 권능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칭의의 현재성과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진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알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미숙한다 할지라도 그나마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게 없으면 뭘 가지고서 우리가 시도조차 해보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좀 이 주제를 좀 이해하시고, 그랬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거가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좀 감을 좀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속죄의 동인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 박스를 제가 좀 보충 자료를 좀 놔두는데요. 이 동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moving cau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원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원인. 우리는 그냥 원인, 속죄의 원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 원인하고 좀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원인, A는 B의 원인이다 얘기할 때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가지 종류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의 원인이 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원인은 어떤 의미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4 원인의 첫 번째는 진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보시면 좀 나아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그 테이블이 있는데 왼쪽 위쪽에 보면 나무가 있죠. 이게 이제 진료인이라고 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때도 이것도 원인의 개념이에요. 뭘로 만들어졌는가. 오른쪽 위에 보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화롭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이게 형상인이라고 해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어떤 형상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느냐. 이 목적은 앞으로 이 식탁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만들었겠죠.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속죄의 동인 할 때에 그게 오른쪽 누가 실제로 그것을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A는 B의 원인이다 할 때도 사실 그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한 필요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경우를 또 나눠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말이 서로 이제 그것을 잘 이해 못하고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필수적인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질문이란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때도 보면 이 주제가 한 챕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필수적인가? 거기에 보면은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해요.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철학자, 그 다음에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한 이런 의미의 필수적이냐라는 측면에서는 필수적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필수적이냐 할 때는 필수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요것만 얘기해서 딱 하면은 필수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혹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아무튼 필수적이냐라고 하는 이 단어도 경우가 또 나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구 사상을 이렇게 연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 사람이 속죄는 필수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그냥 필수적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사람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해해서 아니다라고 말했을까 이런 것까지 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나타나는 작업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공부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좀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런 취지가 아닌데 원래 그 사람의 그 챕터에 가서 보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인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그냥 봐두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원인으로 규명을 할 때 이런 좀 그 분류를 해놓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냥 한 번 정도 들으시고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오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가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냥 한 번 정도 맞아 그때 들어봤어 하시면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자체는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또 이것도 간단치는 않은 주제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사실은 이 4장하고 5장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넘어가서 같이 좀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셨거나 하시면 질문 있으시면 몇 개 해결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